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작년보다 사람도 좀 더 많아지고 또 이렇게 새롭게 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여러분 찬양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성경책이 있으면 이렇게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살짝 드시고 이 시간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경책 딱 이렇게 드시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201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표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정하고 4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였던 것이 뭔가? 주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 마음을 어떻게 배우나, 주님 마음 배우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마음을 배우라. 여러분, 제가 이 2014년도를 보니까 재미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 말해를 맞아서 말이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답니다. 말이 제일 싫어하는 놈? 누굴까요? 말꼬리 잡는 놈. 웃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웃으시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꼬리 잡는 놈. 그 다음에 또 나쁜 놈이 누군가 하면은 말 바꾸는 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머리 돌리는 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웃었는데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가장 리더십이 있는 말, 어떤 말일까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여기는 웃어야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폭탄을 맞은 말은 뭘까요? 히로시마. 예. 외적을 물리치는데 일조를 한 말은 행주치마. 예. 엄마 말을 2글자로 맘마. 엄마 말이 길을 잃어버린 걸 4글자로 마지막입니다. 뭘까요? 맘마미아. 여러분들이 감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조금 구닥다리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왜 제가 오늘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되는데 마음을 닫아놓으면 웃긴다. 무슨 행주치? 마음의 반응이 안 오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의 반응을 하고 배워가는가 하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배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열면 주님을 배웁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나라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누구에게는 숨기셨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놓으시고 누구에게는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그래, 누가 알아요? 어린아이가 안다는 것이죠.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라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알아들어야 되죠.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그걸 보고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는가? 어린아이는 알아요. 어려워서입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다 안다 오늘 설교 본문 다 안다 하시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예수님을 배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다 안다 하면은요, 끝난 겁니다.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안다. 천만의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어른과 아이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꽤 있죠. 언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말을 참 잘 배웁니다. 저희 아이가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한번 해외여행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9.11 테러가 난 다음이어서 제가 혼자 가다가 제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족 같이 가자 해가지고는 같이 여행을 갔어요. 가는데
비행기가 텅텅 비어 있죠. 텅텅 비었는데 우리 애가 영어를 거기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제일 처음 배웠던 영어가 뭔가 하면 Coke please 였어요. 이게 뭐죠? 콜라 주세요라는, 콜라 주세요. 그러니까 응용 단어가 나왔어요. 뭐죠? Water please. 뭐죠?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지 혼자 뒤로 쩔쩔쩔쩔 가가지고 스튜디오스 보고 코크 플리즈 해가지고는 콜라를 받아오고요, 물을 받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이야기했죠. 하나 더 이제 애가 배웠어요. 뭘 배웠는가 하면은 one more please. 뭐죠? 하나 더 달라고, 한 잔 더 달라고. 심심하면 뒤로 가가지고는요, 코크 플리즈 해가지고는 콜라 받아오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또 뒤에 가가지고는 워터 플리즈 해가지고 받아오고, 뭐 과자 주면 one more please 받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애들이요 금방 배우고 금방 써먹기 시작해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배워가지고는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애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먼저 놀다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살, 6살 된 애들은요, 동남아든 어느 나라든 데려다 놓고 2달만 살면요, 애가 그 언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계신 분 중에 60, 70대신 분 보고 동남아나 어디 가서 말 배우러 하면요,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지, 그거 못한다 할 거예요. 말 배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못 배웁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적인 경험이나 이것이 우리한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받아들일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니까요, 말도 금방 배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릴 적에는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때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의 장점이 뭔가 하면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애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보죠. 가끔 주일학교부터, 자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합시다 하면 그때부터 애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것만 아니고 하면요, 애들은 뭐라고 해요? 그건 아니고 그래요. 아직 안 했다니까, 아직 안 했다니까 그렇게 해요. 어른들은 달라요. 애들은요 말하면요 그대로 따라가고요, 이제 끝 하면 애들도 뭐예요? 이제 끝, 이제 끝났다니까? 그러면 또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의 좋은 장점이 뭔가 하면요, 따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마음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를 배우는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 좋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26절 보시면요, 27절도 보시면은 27절이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어린 아이들은 알더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해가지고 66권 중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왠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SF 영화예요. 그 안에 가면 뭐가 나와가지고 날개가 있고 뭐 3분의 1이 죽고 제일 스펙타클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으로 봅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요한계시록만 나오면 안 읽을 수는 없고 빨리 읽죠. 후다다닥 다 읽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차이입니다. 아이들은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른들은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건 거짓말이고 전부 다 판단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2014년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어린아이의 몸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 없이 못 산다는 거, 엄마 없이 못 산다는 거. 또 하나 뭐예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 아이에게는 가르쳤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다 나타내줬다. 그 말은 말 자체가 어렵고 하나님의 진리가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어렵다, 이거는 어렵도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초보자도 알 수 있는 말씀, 초신자도 알 수 있는 말씀, 오늘 교회에 난생 처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깨닫는데,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는 이상은요, 내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해 보시죠. 마음을 열면 주님을 배웁니다. 마음의 문만 열어놓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줘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다 깨닫게 해줘요. 어린아이도 깨닫는 것 왜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배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배우는가? 예수님께 나오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28절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면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게로 오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게 배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다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사람 뭐예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요, 이상한 마약 파는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둑놈들입니다. 즉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한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뭘 고백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너무 수고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내가 뜻하는 바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힘든 게 뭔가 하면 수고예요. 무거운 짐은 뭔가 하면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생이에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둘 다를 주님이요, 가지고 내한테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고백하고 가는 것이죠.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누구예요?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다면 그 자리에 그냥 쓰러질 일이 아니에요. 이 짐을 주님이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데 갈 때는 또 다 챙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집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 어떤 사람은요, 쉼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 2박 3일 정도면요 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루 정도 그냥 푹 자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행을 30박 31일로 간다. 이거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저 좋은 나라 유럽을 30박 31일로 간다. 여행 마치고 어떻게 될까요? 쓰러집니다. 과로사입니다. 과로사예요. 30박 31일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가면 9박 10일, 길어봤자 14박 15일이에요. 더 이상 가면요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쉰다고 쉬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 수고는 우리가 그거 그냥 생각지 않고 한 이틀 쉬고 나면 그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짐은. 그 짐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예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는 것이죠. 실컷 놀고 나면요, 나중에는요, 몸살 나고요. 이 방학 때 너무 놀고 나면요, 애들요, 나중에 병원에 실려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노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무거우면 무겁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문제가 해결받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쉼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무거운 짐을 자기 홀로 지다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보니까요, 나중에는 병적인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오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이게 초두에 드렸던 유머를 했는데, 그거에 나는 전혀 우습지가 않다. 괜히 막 묵상이 되고, 그냥 뭐 다른 생각을 하고 하면서 하는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 아, 내가 웃음이 사라졌구나. 웃음이 사라졌구나. 세상의 무거운 짐이요, 우리의 웃음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두면 우울감, 분노감, 불안, 좌절로 가는 거예요. 더 나가면요, 초조하고 쉽게 흥분하고 잠을 자지를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불평하고 말다툼을 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건드리면은 콱 찌르죠. 그냥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콱 찌르면서 아주 그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누구께 맡기자? 예수께 맡기자. 예수께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두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원수일지라도 내게로 나와라. 그가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로 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너도 나와라. 너도 나와라. 너도 나와라. 무지한 사람도 와라. 돈 없는 사람도 와라. 인생의 이 열정 가운데 정말 피로에 지친 사람도 와라. 죄와 근심에 쌓여있는 자도 와라 말씀하시죠. 다 오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께 다 와라. 오면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실직자도 와라. 문제 있는 사업가들도 와라. 술과 담배에 빠져있고 도박과 중독에 빠져있는 자도 와라. 음란에 빠져서 허대기 되는 자도 와라. 점치는 자도 와라. 무당도 와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와라. 오면 그 짐 벗는다. 예수 이름 앞에 벗는다.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 죽어져 가던 자가 죽게 나와 돌아오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방신 가운데 빠져있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오직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면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죠. 우리가 쉼을 얻기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평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백날을 쉬어도 쉼이 없는데, 백날을 쉬고 나도 피곤하고, 백날을 쉬고 나니까 과로, 그래가지고는요 몸살이 나는데,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요 평안한 쉼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홀로 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놓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무거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 그 짐 대신 져 주셨고, 그래서 은혜 주신 주님, 그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을 배웁니다. 자, 29절과 30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29절 30절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네가 메기만 메면 네 마음이 뭐를 얻는데요? 쉼을 얻는데. 아니 무슨 멍에를 메는데 쉼을 얻어요? 이스라엘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기도 합니다만은요, 소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갑니다. 밭을 갈 때 그 멍에를 같이 이렇게 지우게 하죠. 그런데 그 멍에를 쥐면은 쉼을 얻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큰 소가 쫙 끌고 가면 옆에 있는 작은 소는 어떻게 가요? 힘씁니까? 그냥 따라갑니까? 따라가게 돼 있죠.
요즘 진짜 사나이라는 그 군대 이 프로그램이 있던데, 보니까 TV가 있던데, 그거 보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목봉체조란 게 있어요. 이 전봇대 같은 나무로 만든 전봇대를 정신, 통일, 뭐 남북, 통일, 어쨌든 막 이거 합니다. 이거 할 때 키 큰 사람이 손해입니까? 키 작은 사람이 손해입니까? 키 큰 사람이 손해죠. 키 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끄트려야 돼요. 막 정신, 통일, 막 울음이 나요. 진짜 힘들어요. 그게 여자분들은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런데 키 작은 사람은 어떨까요?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정신, 통일, 손만 번쩍번쩍 들면 되는 거예요. 이 멍해가 쉬워요? 어려워요? 키 작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거저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지는 가면요, 그 멍해를 끌고 가는 건 누군가 하면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멍에 같이 매여 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손만 들었다 누르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키 작은 사람은. 오늘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멍에를 탁 매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끌고 갔는데 나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렇긴 그런데 또 다른 점은 뭐예요? 내가 막 어딘가로 막 이 성질이 나가지고 막 한 대 주워 받고 싶은데도 멍에를 딱 메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왜 못 가요? 주님이 안 가는데 어떻게 가요?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성질 같아서 확 하고 싶은데도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주님이 서 계시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죠. 나는 멈추고 싶어도 주님이 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질 끌려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함께 하기 시작하면 해독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해독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해독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를 모을 때, 여러분 소를 전진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이랴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 이랴입니까? 저희 동네는요, 탁 이렇게 끝나면 탁 치면 어더더 정확합니다. 제가 어더더 하면요 소가 가요. 이게 여러분 동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도 어더더 했다. 우리 집만 했나요? 우리는 그냥 탁 치면 어더더 하면요 소가 쫙 가요. 이 암호를 누가 발견하는가 하면요, 어미 소를 따라가고 있는 송아지가 멍에를 함께 매기 시작하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똑같네요. 워워 하면 되죠. 말 안 해도 돼요. 확 땡기 보면 되니까 하기는. 그런데 그 암호가 해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해독되기 시작합니다. 뭘 해보니까요, 멍에를 함께 매보니까 아하, 지금이 갈 때구나. 아하, 지금은 머물러 있을 때구나. 아하,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아하, 지금은 움직일 때구나. 이걸 어떻게 하는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본 사람은 아는데, 자기 멍에 매고 있는 사람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힘드니까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성질대로 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14년도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그러면요, 멍에 매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우와, 쉽다! 라고 하면 쉽다. 우와,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내 짐은 가볍다. 쉽고 가볍다. 왜요?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냥 다니면 그냥 믿음이 그냥 자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멍에를 져야 합니다. 쉬려면, 진짜 쉬려면 멍에를 져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저는 막 이때까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는 막 그냥 푹 좀 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믿음이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해 푹 쉬면 막 주일날 낮 예배만 나오고 오후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는 완전히 뭐 내하고 상관없는 거고, 1년을 그렇게 푹 쉬면은 믿음이 자랄까요? 난 그러니까 잘하더라 이런 분 있습니까? 여기? 절대 안 자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찌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하면 주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하, 주님 바로 이것이구나.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접으면요, 어떤 마음 드는가 하면, 아이고, 주님이 저런 인간 또 용서하셨나? 나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도 그래, 저 정도 같으면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문제 같으면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는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사람은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 설교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좀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요, 설교하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멍해입니다. 멍해. 언제 예를 들어 설교 한번 안 하게 되면 좋습니다.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도 재직 헌신 예배 극동방송 지사장님 오시니까 좋아요. 왜? 내가 설교 안 하니까. 그런데 목사 되게 만드는 가장 큰 은혜는 뭔가 하면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 만들어 주셨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예를 들어 집사 만들었다면요, 저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니는 천상 목사해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다, 니 같은 놈은 목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켰고요. 여러분은 집사 뭐 하면서도 잘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집사한 거고, 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세워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뭘요? 멍에를 갖다 씌운 거예요. 니 목사가 그래가도 되겠냐? 목사가 교회 나가야지. 목사가 교회 안 나가면 되겠냐? 그게 저에게는 멍에이지만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 주님 시키는 그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설교 끝났다, 이게 행복하고요. 야, 주일 지났다, 이게 막 행복하고요. 그런데 그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일했기 때문에 행복감이 있죠. 주일날 예를 들어서 저 어디 낚시하러 갔다, 목사가 돼가지고 저 어디 놀러가고, 주일날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안 왔네. 이래 되면요, 그 사람은요 쉼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 그거 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짊어지고 나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뭐라고 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메는 일이죠. 교회에서 찬양대로 섬기는 거 힘들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찍 와야 되고요. 옛날엔 여기 섰을 땐 이쪽만 화장하면 되는데, 그죠? 이제는 다 화장해야 돼.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찬양대 한번 물어봅시다. 찬양대 하면서 그 멍에이지만 찬양대 할 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어떻게 멍에를 한번 메볼까?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한번 어떻게 주님 더 섬겨볼까? 이 마음이 있어야지, 쉰다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쉰다고 우리의 쉼이 되지 않고, 쉰다고 네가 쉰다는 그 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쉼은, 진정한 쉼은 뭐예요? 멍에를 맬 때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야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서 어디 산에 올라가면서도요, 요즘은 스틱 다 하나씩 가지고 신발도 신고 뭐 다 하지면 거기다가 또 뭐 하나 하든가요? 등에 배낭을 하나씩 꼭 메고 갑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 맨몸으로 가는 게 낫습니까? 조그마한 거지만 배낭을 하나 메는 게 낫습니까? 메는 게 낫다더라고요. 메는 게 낫답니다. 그 짐이 없으면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짐 때문에 더 잘 올라갑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산에 갈 때는요 지게를 하나씩, 빈지게도 지고 올라가요. 이게 각도를 더 잘 맞춰주는 거예요. 내 등에 있는 것, 내 어깨에 메어진 멍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그 덕분에 내가 살고, 그 덕분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아,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때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 여러분의 인생 걸음 가운데 자꾸 뭔가가 자꾸 맞지 않다 하면요, 여러분이 뭘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짝을 하고 짝꿍이 누군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짝꿍이 누군가, 내가 지금 누구하고 멍에를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긴 안목에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군가 하면요, 남편, 아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짊어져야 되지, 여러분 아는 어떤 사람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죠.
왜? 주님과 함께 져야 될 그 멍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멍에를 져야지.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주님이 나의 짝꿍이다. 주님과 함께만 가자. 29절 말씀은요, 이 29절 말씀 중에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란 말을 영어로 이렇게 해서 walk with me and walk with me. 저 발음을 제가 연습을 해봐도 잘 안 돼요. walk가 맞는지 walk가 맞는지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뭡니까? 앞부분엔 뭐예요? walk with me. 뭐예요? 나와 함께 걷고. 또 뭐예요? walk with me. 똑같아 발음이. 나와 함께 일하면,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는 건 뭐예요? 내 멍에를 메면 어떻게 된다고요? Watch how I do it.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을. 너희는 봐라. 내가 행한 일을. 너희는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걸어가면서 너는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왜요?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해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눈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죠. 2014년 한 해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눈으로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해요?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기 시작하면 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짐을 진다는 이 말이요, 라틴어에서 커뮤너스라는 말이랍니다. 의원이 짐을 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준다, 이게 커뮤너스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넘어오면 이 단어가 뭐가 되는가?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뭐예요? 상호 의사소통이죠. 내가 그 사람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어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있어요. 워 하니까 내가 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더라는 거죠.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죠. 아하,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님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더 배울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라. 그대로 따라해봐라. 안 되면 앞사람 하는 것처럼 따라해봐라. 안 되면 목사 하는 것처럼 따라하든가 장로님 하는 것처럼 따라해봐라. 따라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배운다. 예수님 배운다. 그러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거 선포해라.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면 예수님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십시오. 마지막 뭐였어요? 멍에를 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어깨에 있는 것이 무겁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요, 쉽고 가볍습니다. 여러분의 멍에 하나씩 가지고 2014년도에 쉽고 가벼운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이 2014년도의 첫 주일에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가며 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의 힘을 넘는, 너희가 쉬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